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모든 행하는 범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기적이 넘치는 6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잘 아시다시피 호국의 달이요, 보훈의 달이요,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 6일은 제69회 현충일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빨간 날 공휴일이니까 학교 안 가고 노는 날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6월 한 달만이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영령들을 생각하고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픔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 속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지배만 있었나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1129일 동안을 가슴 아픈 민족 상잔의 이런 한국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같은 가족의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이 진리고 정의인지도 모르고 그저 명예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고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3년의 전쟁의 아픔 속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현충원에 모셔진 장병들을 제외하면 6.25 전쟁의 전사 및 그리고 실종자 국군 수가 보고에 의하면 약 13만 4천 명이 됩니다. 13만 4천 명.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이 산야에 남겨진 호국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조국과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요 2007년 1월 달에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유해 발굴 감식단이 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 약 1만여 구를 발굴을 했어요. 1만여 구를 찾아서 DNA를 감식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렸고 아직도 12만 4천여 명의 이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본의 이 식민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나라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 애국 운동을 주도했던 이 민족이지요. 그 가운데 33인의 이 민족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운동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하면서 당시 이원영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원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원영 목사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 개원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3년 동안에 이 가슴 아픈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민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매년 그렇지요. 그 어느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모든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위민 정치, 민생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300명의 이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자당의 이익을 위함이라면 민생도 생각하지 않고 매일같이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 3년의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의 경제는 밑바닥이라고 그래요. 돈 10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가서 몇 개 집으면 그만이죠. 물가는 고공행진을 치솟습니다. 경제는 바닥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잃어버리고요. 설 자리는 없어지고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국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국가. 정전 7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휴전은 전쟁을 잠깐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도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북한에서는 뭐 어제도 그 고무풍선 띄웠다고만요.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50만 국군 장병들,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 나라를 지키기에 이 전후방 각지에서 우리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마음 편히 놓을 것이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호국의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는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애국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기드온, 또 예레미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120년의 생애 가운데
그가 마지막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되어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여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높이 쳐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멸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까지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구국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애국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에스더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때에 하만은 그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교만에 빠져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로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로드게를 미워하지요. 미워한 나머지 하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만 죽이려고 하나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모로드게가 정보를 받게 되지요. 자, 그때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는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삼촌 조카 관계 모로드게와, 그래서 이 모로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네가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나라 민족이 자칫 잘못하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아무리 삼촌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감히 왕의 명의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왕의 명령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의 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만의 음모를 왕이 알게 되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장대 만들어 놓았던 그곳에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것처럼 하만은 그곳에 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던 유다 민족 그 백성들을 에스더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공직 생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 유다 땅에서 한 두어 사람이 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은 지금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피하여 왔다는 거예요. 고국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 지금 유다 땅 고국은 큰 환난을 만났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이런 완전 다 아주 회파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기도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지요. 몇 번? 하루 3번. 언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과한 분도 있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지만 영혼의 호흡이 멈춰 있다면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먼 삶을 살아가는, 아니요, 여기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명과 같이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갑작스럽게 가정의 위기를 만났고 내 자녀들이
안타까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금식 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철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정의 위기를 위해서는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자기 고국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사자밥 되었는가요?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었어요. 기도했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만방에 알게 하셨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33세 돌아가셨죠. 그 후 3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우리 주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보면 다 조국을 위해서, 민족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또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사랑의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나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도 나라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부여된 의무를 감당해 가는 것도 나라 사랑의 한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러나 더 큰 나라 사랑의 방법은 우리에게 부여된 무기,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 나라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호국의 달에 오늘 첫째 주일에 성도의 나라 사랑의 이 방법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지도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부딪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집무실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 통해서 이 나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이방 민족이지만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제에 앉아서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도, 계획된 멸망 속에서도 구원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는, 5년 동안의 행복한 정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물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퇴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00명의 국회 의원들, 이제 지난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22대 국회가 개원되어서 출발했습니다.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나라의 법을, 입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가 싫어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민생을 위해서 정치한다고는 하면서도 속셈은 당리당략 속에 매일같이 싸우고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내가 뽑은 그들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협치를 이루면서 나라의 건강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교육자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60만 장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부대가 자꾸 축소가 되고 인원이 축소돼서 50만 장병이라고 얘기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1년에 죽어가는 장병 수가 1개 대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식 보고가 되고 보고되지 않은 이런 죽어가는 인력이 1개 대대급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고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들로.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의 군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 있지요. 우리가 그래도 충청북도 사니까 충청북도지사를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읍장을 위해서, 또 관계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성실하게 자기 임무 수행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할 대상들이 있다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능력교회 선교 공동체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목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1885년 6년 이때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인데, 귀칠라프,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이 1832년입니다. 그럼 지금 192년이 지났어요. 19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참 자랑스러운 행복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168개국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22,259명. 이게 2021년도의 보고 자료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예수기단 선결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약 38개국에 138가정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이 아직도 믿음의 복음의 불모지 땅에 가서 언어가 또 문화가 풍습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 인도네시아 안줄 선교사님, 그리고 르완다의 부가루라 2,500여 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안줄 선교사님, 르완다 부가루라 2,500여 명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에 성도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 공무원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점점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나라를 꿈꾸며 그런 모습들, 우리 후대에,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자유강산을, 국토강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 6월 첫째 주일에 성도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당시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백성들,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